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를 향한 주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린 지 꼭 1년 되는 해입니다. 작년 10월 21일 날 여기 첫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20일이죠. 하루 사이니까 꼭 1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 오게 하신 이가 저는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과 이곳에 함께하게 하신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의 예씀에 참 감사하는데 그냥 넓게 보면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게 기억된 말씀, 생각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인데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사도가 된 것이 너무 고마워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그 열심히 한 것도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여기 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그가 정말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수고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았던 우리 성도님들의 힘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다담아서 한번 박수로 우리 서로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은 장소 준비하고 교회 갖추어 가는데 아마 예를 쓰고 시간을 보낸 그런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온 게 이름처럼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마음을 두어야 되고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들이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주님이 소망하는 것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우리 마음도 이제는 거기 두고 또 우리 헌신도 거기에 들이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처럼 1주년 되기 전에 오래전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1년이 지나고 새롭게 교회가 출발해야 될 텐데 우리 교회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어렴풋이는 알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뚜렷한 소망을 듣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교회의 대표자로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받은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1주년 기념 예배에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도 12절에 나오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이곳에 모으신 주의 진짜 이유는 예수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내게 들렸습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한 하나님 주신 내 마음을 오늘 좀 설교를 해보려고 하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 좀 이해해도 하나님의 소망만 이해해도 설교 잘 들은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갈 것인데 가기도 전에 이 말씀대로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것이구나, 이걸 확실히 깨닫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 그 사랑을 한번 새겨보는 그런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 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는데 예수의 몸이 뭐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의 몸이 뭐냐, 그래서 이 몸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몸을 설명할 때 우리 몸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 몸을 보면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 몸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데 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배꼽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지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몸입니다. 많은 지체가 있는 한 몸인 것처럼 예수의 몸도 그렇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몸에도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라 이제 그런 말이죠. 근데 그 예수의 몸은 어떻게 해서 몸이 되느냐? 그 밑에 이제 13절에 설명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중국인이나 다 할 것 없이 예수 믿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셨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몸의 지체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을 받아야 예수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우리가 몸이 되면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사는 것처럼 예수의 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한 몸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마시며 살게 했다. 그게 이제 예수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몸이 되는데, 근데 오늘 우리 향하신 주의 뜻은 이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 성령으로 한 몸이 된 이 많은 지체, 이 몸을 주님이 세우기 위해서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한 몸이 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지체를 보면 오른팔이나 왼팔이나 아니면 어떤 지체에도 한 피가 흐릅니다. 그냥 똑같은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은 피의 형이 뭡니까? 제가 말 필요 없겠죠. 저는 AB형입니다. 그래서 AB형을 볼 때 오른손가락에도 AB형이 흐르고 왼손가락에도 AB형이 흐르고 맨 오른발 발톱에도 AB형이 흐르다. 그러니까 이게 한 몸이 됐다는 말은 같은 피, 육체니까 같은 생명이 흐르는, 그것도 같은 피, 그 피가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 형제들도 피가 다릅니다. 우리 형제는, 우리 큰형은 A형이었고 우리 작은형은 B형이었고 나는 AB형인데, 그러니까 형제라도 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몸이라는 말은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
다른 데 살다가, 육적으로는 다른 집안에 살다가, 다른 동네에 살다가, 이게 예수 믿어서 교회 모이게 됐는데,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같은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한 몸에 지쳐요. 이건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니까요. 하나님 볼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면,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말이죠. 여러분을 향해서, 여기 우리 이복순 지사님 계신데, 이복순 지사님 하면 머리 빼고 말라 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이복순 집사님이에요. 이해되죠? 머리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면 예수님이 머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비하면. 이해되죠?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이 머리에 생명이 흐르는 거야. 머리에 같은 피가 생명이 흐르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것이나 내가 받은 것이나 같은 피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하기를 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형제로 부르셨지만 하나님 한 분 아버지 아래 같은 피를 받은 하나님의 형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더 가까이는 사실은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에 속한 지체다. 왜? 같은 피가 흐르는 거다. 어마어마하게 가까워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면 내 오른팔이 왼팔을 대하듯이 왼팔이 오른팔 대하듯이 내 몸이 지체갈수록 교자매 살듯이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생명으로 부르신 부름이 합당하게 사는 거다. 저는 이런 인식을 좀 아주 깊이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은 나와 다르고 다른 집안에 태어나서 다르게 살았지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피를 가졌구나. 진짜 내 한 지체구나. 내가 오른팔 같다면 이분은 내 왼팔 같은 거구나.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피가 흐른다니까요. 하나님의 한 생명이 흐른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거다. 하나님은 진짜 그리 생각해요. 예수님,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은 정말 그리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리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고요. 오히려 남보다 더 남처럼 생각할 때가 더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도 진짜는 같은 피가 흐르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그래서 한 몸이면 슬픔과 기쁨을 같이 느끼죠. 그렇잖아요. 요즘 얼마 전에 전국체전 하는데 어느 날 텔레비를 탁 트니까 수영대회 하죠. 전국체전에. 근데 그 수영대회 하는데 1등한 여자아이가 정말 기뻐하더만요. 근데 기뻐하는데 눈만 기뻐하는 게 아니더만 보니까요. 막 팔도 기뻐하는 것 같고 배꼽도 기뻐하는 것 같고 다 온몸이 기뻐해. 근데 그 수영할 때 보면 주로 움직이는 게 팔과 다리와 눈 아니겠어요? 다른 건 오히려 더 수영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요. 머리카락도 방해가 될 것이고 기도 크면 방해가 안 되겠습니까? 근데 주로 손과 눈과 발이 몸이 움직여서 1등을 했는데 온 몸이 다 기뻐하더만요. 왜? 자기 몸이니까요. 내 말 듣는 게 우스운 얘기죠, 사실은요. 왜? 다 아는데 그런 얘기 하십니까? 하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잘 되면 정말 다 기뻐하셔야 돼. 그게 주의 마음이에요. 전에 우리들은 주님 밖에 할 때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팠어요. 솔직히 배가 안 아프면 손 들어보라고요. 사촌이 논을 근데 지금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생각 버리셔야 돼요. 그건 죄의 생각이고 사망의 생각이에요. 내 형제가 잘 되면 진짜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지 못하는 나를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는 정말 한 피바다 한 생명이 이루셨어요. 여러분의 형제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살다가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 땅에 살다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피바다 한 지체로 사는 것,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정말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이빨 아파 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빨을 정말 많이 아파 봤는데 제가 한번 제 몸에서 돈 제일 든 데가 이빨이에요. 이 이빨은 그 옛날에 못 살던 사람들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하니까 이빨 같은 것은 뭐 좀 아프면 그냥 참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이 다 버리는 거예요. 이 이빨병은 가난한 사람들의 병이라 부자들은
이빨 안 아파도 병 매일 주기적으로 가서 검사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하여튼 이빨이 아팠는데, 이빨이 하나 아팠는데, 온몸이 다 병원 같이 가줘야 돼. 아니, 오른팔, 왼팔은 안 아픈데 이빨이 가줘야 돼. 왜? 이게 하나 아프면 온몸이 다 아파. 이게 고쳐져야 온몸이 편한 거예요. 그게 지체라고요. 그게 지체라. 몸에 속했다는 말은 한 사람이 슬프면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한 사람이 즐거우면 같이 좋아하는 게, 이게 지체로 부르신 사람들의 삶이다. 이게 성경도 그래서 그러잖아요. 슬픈 자와 함께 같이 슬퍼해주고 기쁜 자와 함께 같이 기뻐해주라. 이게 예수님이 한 피바다 한 몸 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임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이렇게 가깝게 생각하며 사시는 이 인식이 참 중요한, 이 인식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 몸을 세우기 위한 거래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나의 기도에 주님 응답한 것은 이 지체를 세우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이 지체는 온 성도를 다 세우는 데 있다. 그거하게 은혜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같이 예수님 수준까지 세우는 데 있다. 근데 이게 제가 받은 마음은 뭐냐면, 세움에 있어서 몇몇만 아니라 다 골고루 전부 다. 예, 이 마음이 너무 크게 왔어요. 몇몇 사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세우는 거다. 똑같이. 여러분,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가 세월이 지나니까 오른팔은 기다해지고 왼팔은 짧아지고, 또 오른다리는 길어지는데 왼팔은 안 길어지고, 한쪽 귀는 크는데 한쪽 귀는 짧아지고, 이게 일이 된다면 얼마나 고민스럽겠고 괴물이 되겠죠. 여러분, 몸을 세운다는 말은 제일 중요한 말이 다 같이입니다. 다 같이 골고루 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몸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골고루 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세운교회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이 골고루 쫙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몸이 전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참 좋은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형편없다. 이건 비정상적인 몸이에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튼튼한 교회를 하지 않아요. 주님은 내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다 같이 하나같이 골고루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십시오. 본 바로 내 13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것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근데 몸을 어떻게 세우느냐?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것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이르리네. 여기 보면 우리가 다입니다. 우리가 하나같이,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다 똑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몸을 세우는 거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마음이 다 같이 하나같이 골고루.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다 이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꼭 가지셔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다, 혼자만 아니라 다 같이 자라는 거다. 다 하나같이 골고루 성장하는 것이 몸을 세우는 것임을 이해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많은 지체들을 다 하나같이 골고루 자라게 하느냐? 그래도 우리 몸을 보면 알아요. 주님은 늘 보이지 않는 예수의 몸을 설명할 때 보이는 몸으로 설명했어요. 이 보이는 몸을 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진짜 몸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보이는 몸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 딱 보면 알잖아요. 몸을 보면 참 신기하게도 다 같이 자랐어. 손 한번 내밀어봐요. 오른팔, 왼팔. 똑같죠? 왼팔, 바라만 똑같아요. 이 귀도 똑같아, 만지 보면. 신기하게 똑같이 자랐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이걸 예사롭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똑같으니까 모르겠지만 신기하게 모든 지체가 다 똑같이 성장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은 다 한 입으로 음식을 먹어요. 그죠? 입으로 음식을 딱 먹으면 이 음식이 들어가서 전부 골고루 나눠 먹어요. 다 골고루요. 피가 나누고 주든지 무엇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다 골고루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전부 골고루
만약 입으로 들어간 음식을 골고루 나눠 먹지 않고 몇몇 지체만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 거기 보내지 않으면 그 지체는 마르는 거예요. 그 지체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지체가 골고루 성장한다는 말은 먹었던 음식을 머리로부터 먹었던 음식과 머리로부터 먹었던 공기, 생기를 똑같이 나누어 먹어요. 똑같이 나누어 먹으니까 똑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을 놀래는 거 보니까 이걸 잘 몰랐던 모양이죠. 우리 몸인데도 이런 거 생각도 못 해봤죠. 우리 몸인데도 이게 어떻게 똑같이 자라지? 이 오른팔은 오른쪽에 붙고 왼팔은 왼쪽에 붙었는데 왜 이러지? 이거 모르겠지만 참 신기하게도 음식은 머리를 통해 들어가요. 공기도 하여튼 몸에 공급하는 힘은 머리를 통해 들어가요. 음식도 입을 통해 들어가고 이 머리 부분이죠. 생기도 코로 들어가요. 모든 게 다 머리에 통해 들어가가지고 골고루 나눠져요. 지체편에 보면 골고루 받아먹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라요. 주님이 이거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보여야 될 영적인 몸도, 우리 몸은 다 떨어져 있지만 몸도 이렇게 해서 똑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영적인 몸, 예수의 몸의 머리는 누구랑? 예수님이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이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머리십니다. 우리 몸의 육체의 음식은 이 머리를 통해서 입으로 집어넣지만 우리 영적인 몸의 생명의 공급자 누구냐? 성령이 머리이십니다. 아까 고린도서 12장 13절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그 다음 또 다른 성령을 마시게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된 사람에게 성령이 머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는 전부 성령을 마시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마시며 사는 겁니다. 정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먹고 마시게 하느냐 이게요. 어떻게 먹고 마시게 하죠?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전해 받고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알므로 사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다시 말씀 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알면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주의 뜻을 알게 되어서 그 힘으로 살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은 말씀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믿고 의지함으로 공급받는 거다. 그래서 온 성도가 다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을 공급받는 거다. 우리 몸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 머리 부분을 통해서 이 음식이 들어가는데요. 머리 혼자 일하지 않아요. 생각해봐. 물론 이런 분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손발 안 쓰고 머리 가지고 이렇게 먹는 분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대부분은 머리 자체가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먹입니다. 입에. 그죠? 손으로 먹인 음식이 머리를 통해서 온몸에 공급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머리신 주님이 전하는데 오늘 손을 사용한 것처럼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이 내 생명이구나. 예수님이 내 머리시구나. 그러면 주께 내가 생명을 의지해야지. 그러면 주님이 생명을 공급해주고 생명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알면 그 힘으로 주의 뜻을 사는 겁니다. 이래서 머리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뜻을 공급해서 우리를 그 힘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지체가 그 생명을 먹고 마시며 삶으로 골고루 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13절을 보라고요. 그 말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어떻게 믿고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머리이신 성령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함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함으로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뜻을 알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뭐라고요? 온 지체가 골고루 자라게 된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다 매주 다 나와서 들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다 들었고 이해하면 다 골고루 다 맛있죠. 근데 매주 교회 안 나오는 분이 있으세요. 그죠? 예배 회복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나와서 들어도 또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와서 듣지 못하면 이 말씀대로 의지하지 못할 것이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의지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 먹고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골고루 자랄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 주님은 왜 자꾸 우리를 교회로 모여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 예배 회복을 시켜야 되는지 알았어요. 왜? 이 예배 회복은 단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음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계속 밥 먹지 않잖아요. 점심 때 밥 먹고 저녁 때 밥 먹죠. 그때요 어디요? 입을 통해서 저녁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음식을 나눠 먹음으로 온 지체가 골고루 성장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예배로 모이게 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을 먹는 거예요. 생명을 마시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 힘을 얻어서 살아감으로 지체가 골고루 자라게 되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배가 진짜 중요하고 예배 회복이 참 중요한 거다. 근데 그게 나오지 않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 위해서 봉사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 사회 해보니까 아무리 목사가 잘해도 온 성도를 절대로 골고루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전체를 절대로 한 번 설교로 못 세워요. 누가 필요하냐? 교회 오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간 역할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기도 하고, 그죠? 데려와도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깨닫게 이해시켜주고, 그래서 가정교회마다 사역자가 있는 겁니다. 봉사자가 있는 것입니다. 봉사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크게 교회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예배에 데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 못하면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 그래서 주일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 골고루 나눠 먹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골고루 자라는 거예요. 전화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다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봉사할 수 있느냐? 먼저 온전하게 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먼저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구나.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잘 받아먹고 사는 사람, 그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된 자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봉사하게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데려오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쳐 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의 뜻은 모든 성도가 다,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다 골고루 음식을 다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다. 저는 1주년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마음을 받으셨어요. 주여,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때 주님의 내 마음의 소망은 내가 예수의 몸을 세우는 것이 내 뜻인데 그것은 모든 성도가 다 쓰는 것이다. 위에서 봉사자가 열심히 봉사하며 사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이 없이 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공급받아서 자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뜻은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준 것인즉 이 뜻을 받아 새기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을 세우는데 절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하나님의 생명, 피를 나누어 가있으니까 우리는 지체가 아니라 해도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세원교회 다니지만 주세원교회 관계없습니다. 나는 따로입니다. 그리 해도 여러분은 주세원교회 예수의 몸이라니까요. 왜? 같은 피가 흐르잖아요. 같은 피가 흐르니까 오늘 판에 나는 당신 몸에 붙은 자가 아닙니다 해도 그럼 그 몸이 붙은 거예요. 왜? 같은 피가 흐르니까. 같은 피가 흐른다는 말은 지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뜻은 몇몇 사람을 세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세운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 다닐 때 연약한 성도나 이런 분을 볼 때 쟤하고 나하고 관계 있나? 내만 잘 되면 되지. 우리 식구만 잘 되면 되지. 참 많아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왜? 우리 몸이기 때문이요. 만약 여러분만 잘 된다면 여러분은 오른팔 왼팔 들으면 튼튼하게, 그러나 왼팔이 성장하지 않으면 아니 그 몸에 속해 있는 당신은 불구자예요. 아니 우리 몸을 누가 판단할 때 왼팔은 좀 부족하고 오른팔이 건강할 때 오른팔은 건강하네요.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 전부 같은 몸에 속했으니까 우리 부족하다 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만 잘 되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연약한 성도를 세울 때 내가 잘 되는구나. 왜? 같은 몸에 속했으니까. 같은 몸에 속했다면 같은 몸에 속한 지체들이 다 건강할 때 그를 건강하게 세울 때 그 몸에 속한 자신도 건강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진짜 높은 차원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연약한 성도가 세워질 때 그 몸에 속한 내가 세워지는구나. 내가 온전하게 되는구나. 정말 이 지체의 법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이 거룩한 높은 차원의 신앙, 이 사랑을 새기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 중에 하나는 이게 우리 간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바는 이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여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목할 바는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주께서 몸을 세우는 이것에 우리가 주목할 바인데 다 거기에 주목하지 어떻게 되나? 좀 교회당 좁으면 교회 좀 넓히고 시설을 좀 부족하면 거기다 하고 이런 것에만 관심을 써요. 그것 가지고 또 안 되면 싸우기도 하고 분란 일으키고 그건 우리가 주목할 바가 전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주목할 바는 우리 향하는 하나님 뜻입니다. 영적인 뜻입니다. 몸을 세우려 하신 하나님의 그건 뜻입니다. 이렇게 살면 주님이 교회당도 넓혀주시고 알맞게 하시고 근데 그건 우리가 신경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선물 같은 거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세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진짜 우리가 주목할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사랑하는 주세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먼저는 우리가 주의 지체로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생명을 먹고 마시며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혼자서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세워졌다면 또 온전한 성도가 되어가고 있다면 동시에 연약한 자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자를 세울 때 내가 서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고 모두가 다 그런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세원교회 1년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을 드리고 또 이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새겨서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고 먼저 자신을 회복하고 이웃을 회복함으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